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신앙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 펄펄 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자신은 평생 동안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다른 신앙인을 은근히 멸시하면서 판단합니다. 신앙생활을 저따구로 하니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못났으면 성령도 은혜도 못 받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곧 신약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교만이라는 것도 열등감도 자연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 언약에 들어가서 13번째로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새 언약과 구언약, 옛날 언약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구약에 비해서 새 언약은 성령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부어진다. 우리가 읽었던 그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사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신앙인의 신앙 모습이라든지 신앙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그 격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말하자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신약 시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심어져서 그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구약 시대에는 신앙인들이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사람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약 시대가 이 새 언약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죽었던 영혼의 기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그 사람에게다가 그 사람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서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변화를 일으켜요.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의 기능이 살아난다니까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예,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그 신앙의 양상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첫째는 율법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한다. 새 언약의 시대. 두 번째로는 새 언약 시대에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34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십니까?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자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와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들어와요. 진리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의, 새 언약 시대의 신앙의 특징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들어서 공부를 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신자가 되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넣어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보다는 훨씬 지능도 떨어지고 미개하게 보이는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 그 본능이라는 게, 동물의 본능이라는 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뭐 동물의 본능을 얘기할 때 특별히 연어를 얘기하는데요. 연어. 여러분 연어 좋아하십니까? 저 연어 좋아하는데 연어라는 거는 태어나자마자 민물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가까이에 오십천이나 영덕 오십천이나 이런 저 상류 있는 쪽에서 연어 어미가 올라와 가지고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고 알에서 깨어난 아기 연어는 바로 민물을 강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바다에서 3, 4년 정도를 지나는데 이 연어가 어디까지 가느냐? 저쪽에 알래스카 있는 데까지 태평양을 그냥 한 바퀴 휙 도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3, 4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알을 낳고 후손을 퍼뜨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자기가 태어난 그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50천에서 태어난 그 연어가 저쪽에 강원도 어디로 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어떤 학자가 아주 재미삼아서 이상한 실험을 했답니다. 저는 실제 보지 못했지만은 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기 이 나이가라 폭포 있죠? 거기에는 나이가라 폭포 그 상류에는 연어가 살지 못한다네요. 내가 이거 직접 가서 확인해 보지 않아서 아닌데라고 말을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미시시피 강에 올라온 그 연어를 가져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수정을 시켰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새끼 연어가 방류가 된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놈들이 진짜 미시시피로 가느냐, 아니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로 오느냐. 이게 이제, 연어가 이제 다시,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 이제 알을 이제 낳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올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태어난 곳을 찾아왔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올라갔답니다. 대부분은 실패를 했지만은 완전히 연어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수정을 하고 다시 후손을 퍼뜨리더라. 여러분, 이 연어한테 누구가 이런 걸 가르쳐 줬을까요? 사람도 없는 본능이 연어한테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신자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도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건 뭔가 하면은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너희는 성령을 받았으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그래 나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니, 받아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까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풀자면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생판 모르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설교를 통해 내가 이전에 몰랐던 진리를, 생판 몰랐던 진리를 설교를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니다. 신자는,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신자예요? 신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신자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진리가 그 사람에게 같이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 진리가 들었는지 그걸 몰라.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이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저 앞에 있는 목사도 그런 말 하네?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 경험 있죠?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가르치신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일이 꼭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나 설교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영접하게 해서 성령이 그 아이들 안에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신앙을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예? 교사가 어떻게 이끌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에는 죄사함이라는 것이, 죄사함의 경험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게 구약 시대와는 달리 생생하게 경험이 되는 게 특징이다 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시대에, 옛 언약의 시대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피를 흘려야 돼. 죽어야 돼요. 구약시대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나 대신에 동물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누구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죄를 씻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제물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을 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제물의 차이만큼이나 죄사함의, 그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감격도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죄책감이라는 게 아주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다녔습니다. 길 걸으면서도 눈물 흘리고, 교회 가는 버스에 올라타서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탔는데 아무도 교회 가는 사람 없어요. 또 눈물 흘리고.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사실 요즘 같으면은 그런 거 부르면서 눈물 흘리나 할 정도,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죄책감이 그만큼 많았던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책감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충분히 하고 나니 이런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마음이 아주 평안해졌어요.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저의 죄가, 그 많던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깨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저의 어깨에 있던 모든 짐이 다 사라졌어요. 죄의 짐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맛이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죄사함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 다윗도 경험하고 모세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동물 제사로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면은 이 신약 시대에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여러분과 제 죄를 용서하고 죄를 씻어버렸으니까 이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체험을 하는 여러분과 제 그 체험이 구약 시대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고 풍부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에는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요.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웁니다. 모세한테 와가지고 울어요. 모세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왜 우나? 울면서 모세한테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고? 누가 우리들에게 고기를 줄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계속 먹고 있는데 누가 우리들한테 고기를 줄 것인가?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막 모세가 정말 짜증나서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이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내 몸에 베었습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즉시 나를 죽여서 내가 더 이상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쏴붙입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이라는 사람들, 지도자감이에요. 지도자감 70명을 뽑아서 너하고 같이 이 성막 앞에 데리고 와서 세워놔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영을 그들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너와 똑같은 성령을 받아서 너를 도와주게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70명을 선발해서 백성의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선발해서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성막 앞에 가서 섰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70명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뽑혀 나오지도 않은 두 사람이 그냥 그 불려 나오지도 않았어. 선발되지도 않았는데 저 진중에 있는데 그 어떤 두 사람이 막 성령 받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모세 옆에서 모세를 시중 들은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 저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선발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 예언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 진중에 있는 두 사람 선발도 되지 않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너 시기하냐? 저 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여기 선발된 사람이든 선발받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소원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나만 성령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앞에 뽑혀 나온 70명만 성령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진중에 있는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모세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요엘 선지자, 구약 선지자인 요엘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라.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모세가 꿈꾸고 소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약속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지상에 있는 교회에
쏟아 부어 주신 바로 그 사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세가 소원하고 소원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성지자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교회에, 지상에 있는 교회에 부어주신 사건이에요. 그날 이후로 성령의 강물이 성령께서 강물을 이루어서 2000년 동안 지금도 도도히 성령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나 성령의 강물에 뛰어들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소낙비와 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소낙비를 안 맞으려면 우산을 쓰면 되죠. 우산을 쓰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소낙비가 젖질 않아요. 이 우산을 걷어치우면 소낙비가 그 사람 온몸에 적시게 돼요. 성령의 은혜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막 몇 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이렇게 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옵시다. 성령의 은혜는 그 사람이 회피하지만 않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려고 도망만 가지 않으면 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성령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능해서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회피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이에요. 옛날 옛 언약의 시대,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사역하는 선지자가 한 시대에 그냥 2-3명? 너무나 적었어요.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 사람이 적었어요. 모세의 시대도 적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내려주신 성령의 은혜는 아주 광범위한 은혜입니다. 광범위한 은혜. 이게 한두 명의 선지자가 될 만한 신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신자라면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성령 받고 모든 신자가 선지자 되게 하는 그런 은혜. 아주 광범위한 은혜이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주의 교회에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와 있어요. 내가 회피하지만 않으면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떻게 보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을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그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세요. 성령의 은혜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합니다.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내려오신 성령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강도가
보통 강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능력을 동반하는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먼 데든지 가까운 데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주시는 은혜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베드로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선지자 되고 제사장 되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된다는 거죠.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 언약의 시대에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강력하고 이와 같이 보편적인 이런 광범위한 은혜가 임했느냐? 대단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예전에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안수집사 선거, 장로 선거였는데 뽑혔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자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을 뽑았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화를 내는, 성질 내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가가지고 왜 화를 내십니까? 그랬어요. 이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당신 남편을 안수집사로 장로로 뽑았는데 왜 화를 내십니까? 이게 관직이거나 명예이거나 그러면은 내던지십시오. 그런데 이게 성도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거고 성도들 밑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라면 왜 화를 내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조용하게 얘기했지만은 핵펀치를 날린 거죠. 섬기는 일이라면 왜 못하냐 이거예요.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으로. 이제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 갇혀있을 그런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교회와 성도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일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중차대한 일을 해야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십니다. 뭐 다른 사람 다 볼 필요 없이 저만 보셔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중국 신학원 원장 하고 있는데 아이고 뭐 골치 아픕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선교 헌금 좀 하시죠. 심지어는 김천에 있는 아무개 목사님한테는 내가 친한 사람이에요. 선교 헌금 좀 해! 하고 제가 협박을 했어요. 왜 한다고 그러면서 왜 안 하는 거야? 이만큼 힘든 일이에요. 제가 이 성안교회 목회 말고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옛날 같으면은 막, 며칠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었나? 그랬는데 여러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1년 동안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아유, 이건 뭐, 우리 성안교회 사역은
중국 사역보다 훨씬 더 힘들죠. 순풍에 돛달고 있는 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역풍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배입니다. 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다 깨진 배를 갖다가 수선해가지고 다시 물 위를 달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담당했을 때 옛날 같으면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달달 볶습니까? 그랬을 텐데 참 진짜 희한한 것은 제가 감당할 만합니다. 두 개 다 무겁지 않아. 감당할 만해.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또 하나 더 얹으려는지 모르지만 저는 감당할 만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만큼 제 마음을 강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신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저한테 주시는 것이죠. 신자가 수행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세계 복음화예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 한두 명을 선지자로 만들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예수 믿는 자를 선지자로 만드시는 것이죠. 광범위한 성령의 은혜가 광범위하게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성령을 받는 것이죠. 능력을 받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게 옛날에 임했던 성령의 그 강도와 너무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이게 강한 능력이 예전과는 딴판이야. 아주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증인이 되게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거요? 이거는 너무 시시하고 작은 일이에요. 기껏해야 그 정도 꿈밖에 못 꾸십니까? 에? 교회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작은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지금 거의 10억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하십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무를 주실 때에는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는 그거를 감당할 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 10억이라는 빚을 걷어치우지 않겠습니까? 빚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먼저 우리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도록 성령의 은혜도 부으실 거고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시고 성도의 숫자도 증가되게 해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은혜의 강물, 성령의 은혜의 강물은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내 옆에 사람, 뒤에 사람이 막 거기에 뛰어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거기에 던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지자 되게 하고 제사장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하고 무겁고 중차대한 이 일을 우리 자신이 해야 된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